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도 또 이런저런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니, 댓글에 어느 분께서 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저보고 스님이라고. 근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이번 겨울에 머리를 갖다가 완전히 깎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영상 찍을 때 모자를 쓰고 하는 겁니다. 보니까 머리가 조금 이렇게 처음 깎았을 때는 괜찮은데 좀 기니까 조금 보기가 그래가지고 좀 겨울에 좀 게으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막 일단 겨울 지날 때까지 이래 있습니다. 또 다시 아마 깎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냥 제가자 신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근데 상당히 좀 뭐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벽암록이나 이런 선우록집에서 이렇게 보는 그런 공안들이 저 별나라 세계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실생활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하고 싶어 가지고 소개를 하고 싶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하는데 이 내용은 옆에 사실 살짝 메모를 해놓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전에 한번 이 영상을 제가 찍었는데요. 전에 한번 이 영상을 제가 찍었는데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영상을 날려버리고 지금 다시 하다 보니까 그때는 뭐 그냥 이런 메모 없이 막 했는데 지금은 좀 메모를 했습니다. 메모를 했는데 이게 뭐 오늘 하는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하고 연결이 많이 됩니다. 흔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보통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참나와 오온으로 나누죠, 그죠? 참나. 결국 참나를 갖다가 뭐 직접 이제 칭견하는 것, 저희 용어로는 칭견하는 것. 이제 15도의 단계는 제 8단계인 이누구망의 그 자리를 갖다가 직접 들어 앉는 겁니다. 들어 앉아가지고 그 이누구망의 경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그러니까 흔히 사조선에서 이야기하는 보고 듣는 이놈, 그리고 뭐 이거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차원이. 사조선과 소위 말하는 도노선, 이제 사조선 도노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사조선 해오 점수고요. 도노선은 돈수입니다. 성재 스님이 강조하는 정통 조사선, 그리고 정통 가나선의 그 전통을 잇는 그런 선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면은 그 사조선에서 이 소위 말하는 청정법신의 자리, 청정법신이란 말도 잘 안 씁니다, 용어를. 왜냐하면 청정법신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돈수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청정법신이라면 바로 그 자리를 갖다가 이누구망의 그 8단계 그 자리 하나가 팍 되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걸 갖다가 칭견한다 하는데 이렇게 거리를 두고 보는 게 아니고 그거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내가 하나가 됐다라는 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육신 덩어리가 그거하고 하나가 됐다 그런 거 아닙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완벽한 오온개공,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또 달리 해석한 그 사조선에서 달리 해석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가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다 이래가지고 뭐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해 편의를 돕기 위해 가지고 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빼버리고 오온개공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온개공. 그러니까 그 자리를 어떤 상태에서 직접 칭견하고 하나가 되느냐. 오온개공. 이거는 빼박이거든요.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을 둘러댈 수 있습니다. 이 자체로 이게 공이다. 이렇게 둘러댈 수 있는데 오온개공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뭡니까? 이거 색수상행식, 그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공하다라는 이야기거든. 그럼 또 뭐 이게 색이 공이니까 어차피 그 수상행식도 다 공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그냥 모든 게 텅 비어 있는 자리다 생각. 텅 비어 있는 자리. 그러니까 그냥 있는 이대로에서 색을 가지고 오온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오온을 인지하는, 지금 오온을 인지하고 있죠, 그죠? 우리 몸뚱이 색도 인지하고 그리고 내가 말하고 있다라는 이건 의고 그리고 분별하고 있는 것 이런 거 다 지금 인지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오온이 인지되지 않는 경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쉽게 딱 들어가면은 몸도 없고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리고 의지도 없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분별도 안 돼.
모든 게 사라지고 없는 텅 빈 그 자리에서 그 청정법신과 하나가 딱 되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조선에서 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뭐 이거 하고 이러는데 이게 전부 뭐냐면은 육식의 경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식의 경계에서 오늘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자리하고 개합을 한다 이거지. 그걸 한번 이렇게 느껴본다는 거지. 뭡니까? 이제 전부 육식이에요, 육식. 깨달음이라는 거는 육식의 경계를 벗어나서 80까지 들어가, 80도 제외하고 구경각으로 들어가는 게 깨달음인데, 사조선은 전부 다 육식의 경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육식의 경계에서 즉 아르마리로 뭐다? 육식을 벗어난 무분별의 그 경지를 갖다가 다 아르마리로 재단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이럴 거야, 이런 거야, 이럴 거야도 아니지. 아르마리로 생각해 보니까 눈이 눈을 못 보듯이, 육식의 경계에서, 그죠? 눈이 눈을 못 보듯이 그놈도 그놈을 못 봐. 그러니까 우리가 그놈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어. 이런 논리로 간다는 거지. 눈이 눈을 못 본다는 게 육식 경계입니다. 자성은 자성을 또렷하게 보고 있고, 하느님은 하느님 스스로를 또렷하게 인지하고 있죠. 하실 일 다 하죠. 그죠? 똑같습니다. 청정자성도 자신을 또렷하게 자각하고 비춰보고 조견하면서 살림살이를 다 펼치는 겁니다. 그게 도노선에서 말하는 청정법신의 자리고요. 사조선에서 말하는 그놈, 이놈이라 하는 거는 온으로서 인지하고 온으로서 막 머리로 감각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그르친 겁니다. 그르친 겁니다. 제가 뭐 이야기하면 꼭 사조선 이야기 가지고 비판부터 하는데요.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정말 창고를 하고 있습니다. 창고를. 특히 빠르게는 20대, 30대. 이런 어떤 친구들이 그 사조선이 하는 이야기 듣고 그대로 흉내내면서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다 하고 자기가 마치 깨달은 듯이 그 구루 놀이를 갖다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많습니다. 지금 보면 유튜브 가관입니다. 가관. 사실 제가 이런 말, 조금 상스러운 말 하는 것도 뭔가 이렇게 경종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경종이. 그래가지고 정말로 분심이 딱 올라오면은 정말로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한 소식 해가지고 방망이나 취모금을 들고 저를 갖다가 때리든지 치든지 해라고요.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은 진짜 그냥 진짜 애들 장난치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조선들의 이 말씀은 다 육식 경계에서 지금 육식 노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식 가지고 난 깨쳤어, 깨달았어. 여러분들도 내하고 똑같이 하면 깨닫습니다. 결국 육식 경계에서 그냥 견성놀이를 하자 이거지. 견성놀이를. 그러고 수행 필요 없어. 수행 안 해도 돼. 스카모니 6년 동안 괜히 실수했어. 응? 안 해도 되는 걸 시간만 낭비했어. 다 내려놓으면. 암영상에 그랬죠. 제가 내려놓는 거 그런 건 없다고. 그런 실질은 없다고. 그러면서 꾸준히 법문 듣고, 응? 꾸준히 법문 듣고. 이건 뭐냐 하면은 꾸준히 참석해라. 오늘 현실적 이야기 합니다. 꾸준히 법회 참석하고, 그럼 회비 꾸준히 내고. 그런데 그게 힘이 들어. 가서 법문 듣고, 하려면 힘들어. 안 오거든. 힘들면은. 그러니까 힘 하나도 안 들이는, 좋게 말하면 방편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수법이지. 그게 뭡니까? 수행 필요 없어. 편하게 다 견성할 수 있어. 수행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자주 와가지고, 자주 회비 확실히 내고, 그리고 법문 들으면 다 견성한다. 이거지. 자, 여기까지 하고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사조선들이 하는 이야기가 중에 뭐냐면은 이 온덩이가 이 참나의 어떤 현현이다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오는 참나의 작용이다 말이에요. 이게 너무 얼마나 무책임한 이야기인지. 온이 참나의 작용으로 드러나는 경우하고, 온이 참나의 작용이 아니라 그놈 자신의 날구지로 드러나는 경우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다르고, 또 그런 어떤 온이 행위를 하는, 행동을 하는 그 어떤 행위들이 종류별로 많이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온이 전혀 관여 안 하는 어떤 행위가 있을 수 있겠죠.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온이 전혀 관여를 안 해. 무슨 행위를 할 때. 뭐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앞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쓱 지나가. 그러면은 이게 사람의 어떤 본능이 무슨 어떠냐면은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으면은 그 움직이는 쪽을 향해서 모든 감각이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따가 옆에서 뭐 부지락하면 탁 돌려보죠. 그죠? 이때 무슨 감정이나 뭐 어떤 판단이나 의식 전혀 개입 안 되죠. 이걸 우리가 이제 본능이라고 본능적 행동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여기는 오온이 일체 개입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느낌이라든지 분별식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안 실리죠. 그러니까 옆으로 뭐가 쓱 지나가, 이래 딱 볼 때 이거는 오온의 어떤 그 날구지가 전혀 관여 안 하는 행위거든요. 이런 행위는 참나도 똑같습니다. 이때는 오온이나 참나나 하는 행위가 똑같습니다. 왜? 그 자체로 아무런 어떤 온 자체가 걸림이 없거든.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냥 쓱 지나가니까 이렇게 쓱 고개가 돌아가는 거하고 뭔가 한참 집중하고 있는데 뭐가 앞에서 쓱 지나갈 때는 느낌이 감정이 딱 올라오죠. 뭐야 이거 딱 이런 식으로. 이건 오온의 작용이거든. 똑같은 현상인데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똑같이 움직이는데 하나는 무심히 그냥 보는 거, 무심심히. 오온이 전혀 개입 안 돼. 근데 내가 뭐 집중하고 있는데 뭐가 얼른하니까 이건 뭐 이렇게 되는. 이건 오온이 딱 올라온 거지. 그러니까 경우마다 다 다르다니까. 행위하는 것 자체가. 근데 그 모든 걸 뭉뚱그려 갖고 뭐다? 오온은 참나의 작용이다. 그냥 이거는 참나의 작용이 아니지 사실은. 그냥 오온 자체가 무심하게 그냥 반응하는. 이걸 갖다가 이제 마조는 평상심이라고 이렇게 평상심. 아무런 오온의 날구지가 개입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성하고 거의 같거든. 그러니까 마조의 이 말씀은 뭐냐면은 평상심으로 행동해라 이 말이야. 그게 곧 우리 자성이 행동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말씀에서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평상심이다. 왜? 똑같거든 그거는. 오온의 날구지가 개입이 안 되면은. 그런데 제가 다른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평상심하고 청정심하고는 한 겹의 벽이 있다 이 말이야. 왜? 청정심은 오온이 날구지를 아예 못해. 그러니까 항상 뭐가 쓱 지나가면은 그냥 청정한 그 어떤 마음의 눈으로 쓱 따라가서 보는 거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아무런 그 개입이 안 돼. 청정심은 어떤 상황이라도. 근데 평상심은 이래 있다가 갑자기 집중을 하고 있을 때 뭐가 얼른하면은 뭐야 이럴 때는 그냥 이런 무심히 돌아가는 이게 아니고 벌써 깨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평상심은 어떤 요소에 의해서 바로 생멸심, 분별심으로 바로 전환할 수가 있다. 평상심은. 하지만 청정심은 절대 그럴 게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청정심으로 어떤 사물을 대하고 현상에 대해서 행동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중간에 가리고 있는 이 오온이란 놈을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입마만 없으면 바로 다이렉트로 반응하고 다이렉트로 행동하니까. 이 오온을 없앤다는 게 뭐다? 오온, 육식, 칠식, 미세망상, 우리 아라고 나라고 하는 그 미세망상의 뿌리인 팔식. 이게 오온덩이거든. 오온 계공이 이놈이 텅 비었다라는 걸 안다라는 이야기니까. 그럼 이 오온 계공, 이놈들이 제거됐어. 아리아식까지. 이게 뭐다? 견성이다. 견성. 내 참성품으로 들어간 거잖아. 그럼 견성한 경기에서는 전부 뭐다? 일체의 행동과 반응이 뭐다? 다 참나가 보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거지. 이게 뭐다? 이게 무념행이다. 무념. 이걸 무념이란다. 내외 명철. 내외 명철이 뭐냐 하면은 몸 안하고 밖하고 밝게 통했다가 아니고 나라고 하는 참나, 청정자성하고 오온이 제거되고 그러니까 이 작용을 하는 이 오온의 어떤 그 날구지 그게 완전히 빠졌으니까 그 다음 남은 건 뭐다? 그것이 빠진 청정한 오온이지. 그러니까 청정한 오온하고 우리의 자성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오온이 일은 해야 되니까. 우리가 자동차 안에서 아무리 운전을 해도 내가 자동차를 갖다가 짊어지고는 갈 수가 없잖아요. 결국 하는 놈은 오온덩이인 자동차가 한다고.
아니 운전은 내가 해도 그냥 운전하는 나는 자승이고 자동차는 오온이라고 보면은 맨정신에 탁 교통법규 준수해가지고 탁 하는 거는 자승하고 오온하고 바로 다이렉트 소통이 돼. 근데 음주운전을 한다? 그럼 뭐다? 자승하고 오온이 벌써 오염이 돼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날구지로 나가는 거지. 예를 하자면 그러면은 음주운전의 주체인 자승이 뭐다? 때가 묻었단 말이야. 제8 아래아식 붙어 해가지고 때가 득지득지 붙은 자승이라는 이야기지. 음주운전 한다는 경우가 되면. 얘가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심하고 이 청정자승, 우리 진여심하고도 한꺼풀에 벽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 사실은 마조의 평상심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 그게. 그 평상심과 관련한 어떤 공안이라든지 이런 차그 같은 걸 보면 상당히 왔다 갔다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평상심이 도닥을 하니까 평상심이 자승인 줄 알고 청정심하고 똑같은 건 줄 알고 거기다 송을 하고 거기다 차그를 붙이고 이러니까 어떤 거는 보면 막 비틀거린다고. 제대로 그 요다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소위 말해서 견성을 했다, 깨달았다 하면은 참나와 오온이, 이때 오온은 때가 다 벗겨진 오온이지. 이게 다이렉트로 한다는 이야기. 뭐 이렇게 비유를 안 해도 그냥 참나 오온이 다이렉트로 한다 하면 되지. 왜냐하면은 그 견성을 한다는 이야기는 오온의 제80까지 제거가 돼버린다는 거니까. 알구지를 하는 그 주체가 제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자승과 오온이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살림살이를 주제해 나간다 이런 거예요. 그럴 때는 오온이 참나의 작용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음주운전을 한다. 그건 오온은 참나의 작용이 아니지. 오온 자체 날구지지, 날구지. 음주운전하는 자동차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런데 전 오식같이 무심하게, 이게 진짜 무심이거든. 그냥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 이거는 뭐다? 이거는 평상심, 자성하고 다를 바 없다 이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한 생각 딱 올라오면서 집중하고 있는데 뭐가 딱 거슬리면은 그때는 오온의 날구지단 말이야.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뭐다?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궁극에는 제8식 아리아식까지 확 뽑아버려가지고 부처 스카세존의 그 어떤 마음자리로 같이 똑같은 마음자리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무념행에다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그러다 보면 수치작주 입석해진 뭘 하든 다 주인이고 뭘 하든 다 진리 아닌 게 없단 말이야. 그게 해탈이야. 그게 해탈. 그러면서 한평생을 살다가 즐거이 몸을 벗고 가. 그럼 이건 뭐다? 겉으로 보면 생사지만 본질은 열반이지, 열반. 그런데 다시 거기서 그 경지에서는 내가 삶을 주제해 가지고 다시 또 놔두고 싶어. 그럼 또 나와. 나와가지고 또 그 다음 생에서 뭐 뭘 하든 간에 어쨌든 다시 뭐 공부를 하겠다든지 어떻게 해야 돼? 아니면은 정말로 막 힘든 어떤 그런 한 생을 보내면서도 갈 때 만족하게 야 이번 생 잘 놀고 간다. 다음 생에 또 한번 보자 이라고 오면은 그게 탈윤회라. 윤회 쳇바퀴 속에서 즐거이 뛰어들어가지고 그 윤회를 즐기다가 기꺼이 또 다시 또 돌아오는 그게 진정한 탈윤회라. 윤회 속에서 윤회 쳇바퀴 속에서 윤회를 즐거이 노니는 것. 그게 일면불 월면불의 골수이기도 하고 득산탁발화의 골수이기도 하고. 요 뒤에 이야기한 두 엉쿠는 제가 지금 구업을 진 겁니다. 공안을 갖다 건드렸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한 이야기도 정확하게 정말로 야 나날이 좀 안 해. 나날이 절마 좀 안 해. 이게 진심으로 다가오려면 그 자리를 요달해야 됩니다. 청정법신 그 자리를 요달을 해야지 정말로 아 그렇구나 이래 돼. 지금은 딱 듣는 순간에 그래? 그게 일면부 월면불의 골수고 득산탁발의 골수야? 그래서 아르마니 팍 돌아버리죠. 그죠? 이미 그르친 겁니다. 그냥 딱 듣는 순간에 아하 하고 안에서 그냥 쫙 기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역시 서두가기네요. 서두가기인데 자 오늘의 주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참나의 작용이다. 오는 참나의 작용이 아니다. 작용이기도 하고 작용이 아니기도 하다. 그런데 궁극에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뭐다? 오온이 참나의 작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 말은 결국 뭐다? 나의 본래 면목 청정자성을 요달해 가지고 참나가 오온을 갖다가 곧바로 주재하면서 살림살이를 펼치는 그 경지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게 곧 견성이단 말이야.
그게 대원경지고 그게 내외명철이고 다시 하면 무념행이고 육조스님께서 무념위종이라 했잖아요. 그럼 무념위종은 어디서 되느냐? 청정법신을 요달하면은 무념위종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응무소지 이생기심으로 자연스럽게 살림살이를 펼친다고. 그러다 보면 해탈의 삶을 영위한다고. 그러다가 장렬하게 장엄하게 생사를 벗고 열반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절거이 또 놔둬 가지고 또 그 윤회의 어떤 쳇바퀴 속에 절거이 유람하다가 또 기꺼이 생사로 들고 그 반복되는 그 생사 자체가 장엄하고도 장엄한 열반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열반. 이게 지금 이제 온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공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공안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 좀 한 것 같은데요. 뭐냐면 경청선사의 제목을 달자면 경청선사의 빗소리 라는 공안인데 사실 이 공안이 굉장히 간단한데도 벽암록에 다른 여러 공안들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공안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긴 간단한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에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많은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굽을 짓는다 그러죠. 자,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경청선사가 하루는 이제 방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비가 또닥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숫물 소리가 또닥 나고 하니까 옆에 이제 학인 스님이 같이 있었는데 그 학인 스님 보고 이제 경청선사가 그래 우리 시자 스님은 밖에 저 무슨 소리야 하니까 예 스님 비 오는 소리입니다 이러니까 경청선사가 듣고 있다가 아직 중생의 견지를 못 벗어났구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비 오는 소리를 했는데 이 스님이 의아해하거든. 내가 잘못 들었나? 비 오는 소리인데 이제 경전선사에게 묻는 겁니다. 아니 빗소리인데 뭐 다른 소리입니까? 이러니까 경전선사가 답이 없어. 그러니까 그럼 스님은 무슨 소리 들립니까? 하니까 또 경전선사가 답이 없어. 그러니까 또 다구치거든. 스님 또 무슨 소리 들립니까? 그러니까 경전선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몸을 돌리기는 쉬운데 참 말로 하기가 어렵구나 이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경전선사한테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 들렸겠습니까? 빗소리 들리 빗소리. 빗소리에 무슨 소리가 있습니까? 당연히 또 깨달은 우리 조사스님이면 당연히 빗소리로 들리죠. 그런데 그게 빗소리로 들리는데 빗소리라고 하는 그 소리 그 어떤 표현이 아닌 다른 말로 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몸을 돌린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뭐냐면요. 저 빗소리를 듣는 주체가 누구냐 이야기지. 그러니까 학인 스님은 온덩이로 듣고 있다. 온덩이로. 근데 경청선사는 뭐로 듣고 있다? 온이 아니고 참나 자성이 저 소리를 듣고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거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학인 스님은 똑같은 빗소리인데도 저 빗소리를 갖다가 온덩이로 듣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 아직 깨치지 못한 녀석 이걸 갖다가 돌려가지고 짜잔 중생의 견지에서 아직까지 헤매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청선사는 그러면은 뭘로 들었냐면 온이 아니고 깨달은 자신의 청정자성으로 들었거든. 그런데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빗소리에 대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평상심 뭐가 슥 움직였어. 그때 눈이 슥 돌아가면서 그 대상을 인지하는 것. 그게 뭐다 아니다가 아니고 그런 어떤 물체를 따라가 가지고 어떤 물체가 있다라고 딱 인지하는 거는 이거는 경청선사나 그 학인 스님이나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그런 전혀 그러니까 이 온의 어떤 그 날구지 기능을 갖다가 요하지 않는 그런 어떤 행위에 있어 가지고는 깨달은 자나 깨닫지 않은 자나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이해가 됩니까? 이때는 온은 참나의 작용이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온덩이가
반응을 했다 해도, 이게 오염된 오염덩이가 반응을 했다 해도 이놈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날구지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놈이 인지하는 거나 청정자성이 인지하는 거나 똑같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때 오온의 작용은 참나의 작용과 똑같단 말이에요. 왜? 참나가 보는 거나 똑같으니까. 그죠? 이게 이제 경쟁설사 이 공안이 그 자리를 갖다가 확실히 아는 어떤 그 경지에서는 이 공안을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슉 웃음이 나오면서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를 요다를 못한 그 경지에서는 도대체 이 지금 경증선 스님이 무슨 장난을 치고 있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알고 나면 매우 간단한 건데도 모를 때는 아니 저 스님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와 관련된 그 같은 맥락의 공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스토리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이렇게 다른 상황에서 막 벌어지는 그런 어떤 대화를 통한 공안인데요. 아무튼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 그러니까 오온이 뭔가를 반응하느냐, 행동하느냐, 아니면 자승이 직접 다이렉트로 행동하느냐. 자승이 다이렉트로 행동하는 이게 뭐다? 내외 명철이고, 이게 바로 무념행이고, 이게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거든. 뭐 거창한 것 같지만은 이 청정자승이 그대로 밖에 외물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교감하는 겁니다. 그게 내외 명철이고, 무념이고, 그리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중간에 오온이 끼어들어갖고 날구지를 하지 않는 일체 행위가 바로 그 행위를 말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굉장히 자주 예를 들고 성저스님께서 그 하신 법문 중에 있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할 때 제가 예를 드는 거 있거든요. 층간소음.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바로 위층에서 꼬맹이들이 막 설날 때 꼬맹이들이 와가지고 막 거실에서 논다고 바빠. 막 두두두두두 하고 옛날 저희 어릴 때 살 때는 집 천장에 쥐들이 그냥 막 특히 밤에 잘 때쯤 되면은 뭐 나와갖고 설치고 이러면은 그 쥐들 좀 놀아주는 거 노는 거 좀 들어주다가 잠들고 이랬는데 그 마찬가지로 막 위에서 막 꼬맹이들이 막 굴리고 막 그리고 소리도 간혹 들리고 막 이래 되거든. 근데 이제 밑에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유형이 그러니까 세 사람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한 분은 그걸 갖다가 눈을 지그시 감고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하면서 한마디로 즐기고 있는 겁니다. 꼬맹이 우르르 하면은 이런 식으로 꼬맹이들 소리 뭐 뻥 나면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 청간 소음을. 근데 또 한 분은 어떤 애냐면은 한번 천장을 쳐다봤다가 또 고개를 숙이가 또 빙긋이 웃었다가 또 인사하면서 쳐다봤다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이런 분이 이제 두 번째 유형이고, 세 번째 유형은 하니까 고개 탁 숙여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바로 그냥 문 열고 위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막 꽌 소리 들리고 막 아들 우는 소리 들리고 막 어른들이 그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그 뭐 미안하다는 소리 들리고 막 이래갖고 완전히 막 전쟁터를 갖다가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 세 번째 유형에서 이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그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한번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로켓 발사하듯이 콱 가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그럴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각각의 유형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이야기죠. 첫 번째, 그러니까 뛰어 올라간 이 양반의 경우는 어떤 경우다? 오로지 오온, 날구지하는 오온이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오온이 그 소리를 듣고 막 날구지가 돼가지고 막 온갖 감정이 다 올라오고 이렇게 지금 시끄럽게 하면은 말이야 밑에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살아란 말이야. 막 오로지 막 그 생각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괴로운 거. 그러니까 티 올라가가지고 어쨌든 난리를 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이 양반은 모든 게 이 오염된 오온이 주재하고 있는 겁니다. 시부도 이야기하면서 1단계가 그 오염된 오온, 분별 망상이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 그랬죠. 1단계 전에, 소를 찾아 나서기 전에. 지금 그러니까 제로 단계에 0단계의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겁니다. 왜?
덜 끓고 있는 이게 자기 자신이거든. 열받고 막 위에서 우르르거리고 하니까 막. 그래 막 총알까지 튀어올라가가지고 어쨌든 전쟁터를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고 이제 첫 번째 분 고개 숙이고 우르르 하면은 우르르르르르 콧노래 불러가면서 또 한번 쳐다봤다가 구당구당 하면 쿵닥쿵닥 이러신 분이 있다고. 이분은 그 모든 걸 갖다가 누가 들었다? 청정자승이 들은 겁니다. 여기에 오온이 하나도 개입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분은 정말로 견성을 하고 깨달으신 분일 수도 있고 천성적으로 오온이 별로 힘이 없으신 분. 이거는 타고날 때부터 뭐다? 그런 성근을 갖다가 아주 완벽하게 갖추고 나오신 분이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확철되어 해가지고 깨달으신 분이거나 이런 분들은 뭐다? 오온이 힘을 못 쓰거든. 오온이. 깨달은 분은 아예 오온은 없고 그런데 깨닫지 않은 어떤 그런 어떤 경계에서도 이 오온 자체가 날구지를 갖다가 거의 안 하는 그런 성근을 갖다가 타고나신 분들은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오온이 힘을 못 쓰고 우리 자성이 어쨌든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다 반응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 끼신 분 한번 쳐다보고 자식들 말이야 정말 언제 집에 가지 했다가 또 고개 숙였다가 또 이랬다가 또 한번 쳐다보고 그래도 뭐 이러신 분은 그 쿵당쿵당 거리는 소리 있죠, 그죠? 그거는 오온이 듣는 겁니다. 오온이 오염된 오온이. 그러니까 짜증이 나기도 하죠. 쿵당거리면 이 오온이 이제 반응하니까 사실은 마음하고 몸하고는 따로 놉니다. 어떤 때는 그러니까 쿵당거리고 막 이러고 짜증나고 이건 오온이 들었는데 애들이 깔깔거리고 하는 그런 어떤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들었다? 참나거든. 참나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오온에 딱 반응할 때는 자식들 말이야 짜증나 하다 보면 자승이 야 그래 그 꼬맹이들이 말이야 저렇게 명절 때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저리 재롱 떠는 게 저기 니도 똑같이 그랬어. 저때가 일생에서 최고의 효도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어떤 마음이 딱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맞아. 그러면서 또 그렇지 하다가도 또 쿵당쿵당거리면 자식들 말이야. 이건 또 오온이 또 캐치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 정신분열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승과 오온이 반응하는 어떻게 보면 이 마음 공부라는 게 간단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오온에 날구지하는 오온 그놈만 어쨌든 조복을 딱 시키면은 확실하게 확실열을 못했다 해도 청개구심 칭견을 못했다 해도 그 오온을 갖다가 주재할 수 있는 그 경지까지만 가도 그 부처의 세계입니다. 사실은 그 보살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가 다른 예도 이렇게 다른 데서도 한번 그런 예를 들었는데요.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그리고 이제 육조 해능스님하고 그 홀어머니하고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사실 제 케이스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 더 실감이 나는데 그거는 제 프라이버시가 있어가지고 못할 것 같고요. 아무튼 육조 해능스님이 홀어머니하고 육조 해능스님이 있는데 육조 해능스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선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육조 해능스님이 왜 그렇게 한 방에 깨쳤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공감들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공감들 안 하고 본래 선근의 뿌리가 있었다. 그래서 빨리 깨쳤다 이라는데 그걸 깨닫고 하는 자리는 선악을 떠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무시하게 악당인 녀석이 더 빨리 깨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굽니까? 해명스님입니까? 육조해능스님 바로 뺏으려고 막 쫓아왔죠. 그죠? 그때는 정말 살기를 품고 한 칼에 베어버리고 그 바로를 갖다가 뺏으려고 달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 한마디에 딱 깨치죠. 예, 그런 겁니다. 선근 때문에 빨리 깨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어쨌든 막 이제 하루는 막 육조해능스님이 보통 하루에 한 서너 짐 나무를 해대 갖고 이제 판다고 하면 산에 한 서너 번만 올라갔다 가는 데인데 그날 한 10짐을 해야 돼. 10짐을.
그러니까 특수가 생겼어. 특수가 어느 집은 막 잔치를 하는데 막 아궁이를 갖다가 막 한 너댓 배 더 해갖고 뗄 나무가 더 필요했어.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래쯤 되면 이제 홀어머니 어머니가 평소에는 당신이 안 하시던 것, 그러니까 육조해능 스님이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일들을 아들이 저래 바쁘면 말이야. 바쁘니까 내가 해야지. 이래 안 하고 그 아들한테 맡겨놓고 미루면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조해능 스님이 이래 바쁠 때 어머니가 좀 제발 좀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때 또 어머니가 있다가 그래 네가 쭉 해준 건데 네가 해야지. 아무리 바쁘지만은 네가 할 일은 네가 해야지. 이렇게가 이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요. 트러블이. 그런데 이제 그게 온의 날구지 경지에서는 그게 잘못 가면은 막 더 커져가지고 막 싸움이 되고 막 한 일주일 동안 막 모자지간에 말도 안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해능스님도 나무 열심히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이제 그까지 다 해드리고 이제 나무찜 해가지고 하면서 좀 씩씩거리다가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탁 들어왔는데 어머니도 좀 화가 나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먼저인지 육조 해능스님이 먼저인지 서로 아이고 야야 낮엔 내가 미안했다. 니 바쁜데 니 모르고 엄마가 니를 갖다가 참 힘들게 했네. 이렇게 했을 때 하고 하는데 그 동시에 육조 해능스님이 아니 엄마 내가 정말 미안했어 낮에 평소에 하던 거 내가 하고 하면 되는데 괜히 엄마 마음 상하게 해서 내가 정말 미안해. 딱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불국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불국정토입니다.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닙니다. 그게 천상의 세계입니다. 천상의 세계.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곧바로 오늘 주제만 할 수 있으면 그 깨달은 거랑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자로서 어떤 수행을 할 때 정말로 내가 청정법신까지는 내가 요단을 못 하겠어. 성철 스님의 저 경지는 도저히 난 안 되겠어. 그럴 때는 어느 수준까지 간다? 역지사지. 이해가 됩니까? 남의 입장을, 남의 처지를 그 사람의 입장과 환경이 돼가 처지가 돼가지고 생각한다. 이 역지사지만 해도 제가 보기에 거의 한 불국정토의 7, 80%까지는 간다고 봅니다. 완벽한 불국정토는 아니, 모두 다 깨달은 이들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 하더라도 그 수준의 한 7, 80%까지는 갈 거다라는 이야기. 이게 그만큼 이제 오늘 갖다가 주제할 수 있다라는.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그런데 그 아예 뿌리를 뽑아버려. 그게 이제 견성이죠. 견성. 그럴 때는 벌써 그런 트러블 자체가 안 생기죠. 왜? 서로가 육조해능 스님 자기가 하겠다고, 어머니가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먼저 하겠다고 하다가 싸울는지는 모르겠지만 밀어가지고, 그러니까 온이 날구지 않은 중생의 어떤 그런 삶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랬을 때 그 한 번 봤다가 또 웃었다가 하는 이 두 번째 분은 온과 참나가 동시에 번갈아 가면서 막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온 쪽에 어떤 그 마음을 갖다가 완전히 조복시키면 어떻게 된다? 부처의 경지로 가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사실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럼 자, 여기서 우리 자 화엄경에서 말씀하시는 일체유심조 뭐 이해가 되죠, 그죠? 모든 게 마음이 지어낸다. 모든 게. 이 일체유심조는 공직시색, 색직시공하고도 그대로 또 연결이 됩니다. 이건 다른 어떤 또 이야기할 때 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을 지어내느냐. 거기에서 보십시오. 우리 그 세 분이 있었죠. 청간소음. 청간소음이 똑같은 소음인데 지금 세 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우주는 전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미소를 머금고 있는 그분은 거의 천상의 부처의 세계를 살고 있고, 그리고 이 가운데 두 번째 이분은 부처와 중생의 살림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 세 번째 이 양반은 아예 온의 날구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딱 처해도 이렇게 우주가 나눠진다. 이게 소위 말하는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다원 우주는. 그러면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 사람만 했는데 어떤 상황 환경에 딱 똑같은 환경에 딱 처했는데 그게 들어있는 사람이 한 1000명, 10,000명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각자가 뭐 비슷하고 똑같은 어떤 생각도 똑같은 반응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주 다양하게 펼쳐질 거라고. 각자의 삶이. 그 하나하나가 다 우주라. 왜? 우리 자체가 우주니까. 이게 좀 더 들어가면 이게 물리학 들어가가지고 뭐 생체학하고 막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니까 여기 딱 끊고요. 아무튼 그렇게 아주 다양한 삶들이 펼쳐진다라는 거죠. 그 다양한 삶이 다양한 우주고.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우주 다원론이라는 게 그게 일체 유심조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뭐 아무리 광범위하게 그 어떤 기대 천재들이 그 분별식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론을 펼치고 간다 해도 딱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참나를 딱 요달한 그 경지에서 딱 보면은 훤히 다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세종께서 정말 대단한 거죠. 사실은. 지금 2500년이 지나가지고 희비의 천재들이 나와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갖다가 아예 전 과학이 아니라고 부정해버렸잖아요. 왜? 자기의 분별력 가지고는 도저히 그게 요달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조금 좀 불교적인 어떤 그런 경계와 이렇게 뭔가 텔레파시, 교감이 되는 이런 어떤 과학자들은 그 양자역학을 가지고 이제 자신 나름 상상력을 펼치면서 막 가는 거죠. 이게 사실 솔직히 옛날 깨달은 조사님들이 지금 만약에 양자역학을 갖다가 딱 갖고 공부해 딱 연구라면 지금 과학자들보다 훨씬 정밀하게 착 이론을 만들어낼 겁니다. 왜? 깨달은 그 자리가 양자역학 그 본질의 그 자리거든요. 사실은 양자 중첩이니 양자 도약이니 이런 것들 전부 다 청정법신을 노래하고 있는 오도성과 개성에서 양자 중첩, 양자 도약, 양자 얽힘 전부 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일 것 같죠? 나중에 아시고 나면은 나날이 저기 조금 안 해, 알았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정말로 개성이나 그 선문답에 양자 역학에 양자 도약, 양자 중첩, 양자 얽힘 뭐 그리고 소위 말해갖고 양자 컴퓨터 원리 이런 것들이 놀랍게도 그 개성과 선문답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일체유심주 하다 보니까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그 다원 우주론이라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자성과 오온이 어떤 경계를 대했을 때 그 빚어내는 일체의 모든 다양한 어떤 세상을 이야기하고 그 다양한 세상은 어디서 나온다? 일체유심조다. 우리의 마음이 다 지어내는 거다. 그게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다원 우주론이네. 거창하게 우리 은하계 같은 이런 우주들이 막 수십억 개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분별식으로 하면은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다원 우주 유튜브에 올라온 다원 우주 보면은 전부 다 뭐 엄청나게 큰 우주들이 막 수십억 개가 막 확 펼쳐진 것 같이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르마리에서 하는 이야기. 아르마리에서 우리 하나하나가 전부 삶이 다 우주입니다. 여기서 아까 생체한 그거 하나만 이야기할까요? 우리 지금 이 온 안에 육신 안에 얼마나 많은 우주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몸뚱이니까 우리 다 안다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우리 몸뚱이 안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거대한 은하계가 수십 개, 수십조 개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어떤 행위남을 펼치면 이 모든 것들이 이건 나비 효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일시에 다 영향을 받으면서 서로 얽혀서 돌아갑니다. 중첩성에 의해서 돌아가고 이중성에 의해서 돌아가고 도약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그리고 얽힘에 의해서 돌아가고 그러면 이 안에 무수한 우주가 함께 다 변화하는 겁니다. 그게 다원 우주론이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상상하는 거나 똑같죠, 그죠? 여기 수십억 개의 은하계가 있어. 이 안에도 수십억 개의 은하계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 우리의 마음이 지어내는 거단 말이에요. 일체유심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제 또 하나만 더 예를 들면
뭐 저하고 굉장히 좀 친한 친구인데 잠시 뭐 이 친구는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유람하기를 좋아해가지고요. 이제 바닷가 가가지고 저한테 뭐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바닷가 파도 소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밤에 바닷가 뭐 고작하게 착착하면 참 좋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바닷가 파도 소리가 이렇게 들릴 때 그 파도 소리를 듣고 있는 주체들의 세상은 다양하게 펼쳐진다라는 거다. 그때 그 친구는 이제 약간 이명 쪽에 좀 그게 있어가지고 그 파도 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이게 안정이 되고 뭐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 세계에 살고 있죠. 이명이 있는 그 세계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지나가다가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 첫사랑과 같이 백사장에 앉아가지고 나눴던 그 추억이 떠오를 수 있거든. 그때 그 듣는 그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다? 그때 추억, 그 공간에서 살고 있거든.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면서 반대로 저 파도 소리가 들리는 이 해변가에서 그 가슴이 찢어지는 이별을 했다라는 사람은 뭐다? 그 가슴 찢어지는 그 이별한 그 공간에서 살고 있거든. 똑같은 파도 소리인데, 똑같은 환경인데도.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받아들이는 파도 소리가 이렇게 딱 들려오는데 그런 일체의 경험이 없어. 그냥 바닷가를 처음 구경하는, 어? 내륙에서만 살다가 바닷가 처음 와가지고 파도 소리를 처음 딱 듣는 그 사람은 뭐다? 그냥 파도 소리 그 자체로 싹 들어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지금 뭐 주제를 꼬바락하면 일체유심조가 되겠죠, 그죠? 경청선사의 그 공안이 사실은 일체유심조를 갖다 궁극으로 가면 그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온갖 참나라고 하는 그 경계를 갖다가 일단 물어보는 거거든요. 요달이 된 입장에서는 경청선사의 이 공안은 그냥 공안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거지. 이래 되는데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막 쉽게 말해가지고 다원 우주론을 갖다가 막 이야기하는 그게 일체유심조로 이래 연결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다원 우주론을 노래하는 어떤 개성을 가지고 선문답으로 딱 던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일체유심조를 가지고 개성을 딱 받는 겁니다. 그래가 선문답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점검을 하는 거고요. 깨달음의 경지를 점검을 하는 거고. 선문답이나 공안이 어떤 그런 어떤 뭐 노름이다. 그런 노름이다. 이래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다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좀 왔다 갔다 장황한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제가 보면은 뭐 깨달음이 어떤 거다, 견성이 어떤 거다, 사조선 견성했다고 하는 우리 선지식들 하는 이야기 보면은 그렇다고 막 인상 쓰고 막 딱딱한 이야기만 하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마음이 무거웠을 수 있는데요. 이번 이야기는 뭐 꼭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제가 그분들 비판도 하고 했지만, 그죠? 그래서 이 경청선사의 빗소리 하는 이 어쨌든 화두공안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되면은 분명하게 그렇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굉장히 짧지만 의미 있는 공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무튼 챙기시고요. 그렇다고 막 저거 가지고 어디 가고 또 아는 척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거는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딱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공부가 되고 난 뒤에 한번 이렇게 딱 비춰보는 겁니다. 그럼 뭐 저절로 고개가 끄덕끄덕해질 거니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참나는 오는 참나의 작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죠? 근데 오온이 참나의 작용이 되는 그 경지가 확철대오의 경지다. 그리낌 없이 모든 걸 갖다가 오온의 모든 걸 갖다가 참나가 다 주재하는 그게 내외명철의 경지고 무념이고 무수주의 생기심이고 그렇게 펼쳐지는 일체의 삶이 해탈의 삶이다. 그래 가면은 생사가 곧 열반이다. 이래 가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